12월 18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회심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을 통해서 사울을 도와주라는 명령을 받고 자신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던 그 사울을 도와주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며 아나니아가 바울을 도와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환상을 통해 부르시고 그 아나니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마치 모세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합니다. 직가는 다메섹의 어떤 마을 이름인데요. 한자로 번역됐기 때문에 직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곧게 뻗은, 구부러지지 않은 곧게 뻗은 거리, 직가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유다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사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울도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멀었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본 것이죠. 지금 사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돌이키면서 고뇌하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다한다고 열심히 사역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이제 다시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 위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소문만을 들었던 것이죠. 그 다메섹에 온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도 가지고 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런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고쳐주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을지 그리고 두려웠을지 아나니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을 괴롭혔던 히틀러, 그 히틀러를 고쳐주러 가라 라든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일제의 일본 장군에 대해서 가서 고쳐주라
이런 느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북한에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김정은을 고쳐주러 가라. 이런 명령과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라. 이렇게 명령받은 상황인 것이죠. 아마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느낌과 아주 유사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대로 하기 싫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을 뒤로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나 봅니다. 우리도 주님께 사용되려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반문할 때에 주님은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단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유를 알려주시죠.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그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택하신 그릇이니 그를 다 고쳐주라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진 사도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고 또 왕들에게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파했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좀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아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그릇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장 적당한 그릇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택함받은 바울, 그에게 주어진 것은 큰 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바울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늘 탄탄대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감옥에 가고 핍박받고 쫓겨납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장면에서 아쉬움이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같이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질도 좀 여유가 있고 좀 영향력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파워 있게, 영향력 있게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에게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아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역을 잘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복으로 매칭을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래 또는 계약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부와 명예가 얼마큼 될지 그것을 판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비교하여서 어느 것이 더 큰지 저울질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 주어지는 베네핏이 나에게 마음에 들면 헌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신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사실 믿음이 없어도 조건만 보고서 의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 명령한 대로 완수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그릇이라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릇으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내는 준비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자가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헌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우리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헌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안 되는 사람,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헌신자가 되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처음 만난 사울, 게다가 성도를 핍박하는 그 소문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사울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울 대학이 껄끄러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같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장자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를 통해 세례를 받은 그 사울,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고 공포받은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며칠을 지나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 사실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과 바울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와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가 예수님에 대해 전한다 하도 그들은 바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의 복음 전파는 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자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은 논리 정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증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확신시켜줘야 합니다.
실제로 이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두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준비된 일꾼 아나니아 그리고 열정의 아이콘 바울. 이 둘의 공통점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나니아와 바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되도록 준비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그 아나니아보다 바울보다 뛰어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